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상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이 임재하사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싸우고 이기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함을 믿고 감사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은 그 승리를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암흑기였던 그때 예루살렘의 비극적 멸망의 소식을 들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임을 말하는 선지자. 어쩌면 이 멸망해 가는 세상,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 그래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필요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 높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실을 믿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주의 귀한 일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있는 말씀, 곡과 마곡을 향해 예언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아마겟돈 전쟁에서 보게 되는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서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비극적으로 멸망한 후 에스겔은 아주 독특한 예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 일으키실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 곡과 마곡에 대한 묘사에서 등장하는 지명들을 들어 현재 러시아에 속한 지명들과 우크라이나에 속한 지명들을 합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 곡과 마곡이 일으키는 전쟁이다 라고 해석하며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부추기는 다소 이상한 해석을 두는 이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함께 더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통하여 어떤 것을 예언하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예언에 흔들림 없게 서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럼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 계시록에도 등장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이야기를 함께 본문으로 두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에스겔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에서 최종적 결론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곡과 마곡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들어 설명하신 것은 이 땅의 어떠한 실상적 역사를 설명하심보다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어떠한 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기 곡과 마곡에 대한 표현을 보시면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며 곧 곡과 마곡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즉 곡과 마곡은 그냥 단순히 이 마곡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는 곡이라는 지도자가 속해 있는 땅들을 말함이 아니요, 땅의 사방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게 되어 일어나게 될 전쟁에 대하여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핍박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곡과 마곡은 이렇게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이들로서 사용되었으며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하나님의 대처법에 대하여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들을 다루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바로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이 백성들이 수많은 동맹군들에 의해 핍박을 당하며 모두에게 둘러싸여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됨을 말하며 곡과 그의 동맹군들은 파멸하게 될 것에 대하여 표현한 예언이 바로 이 예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열국이 하나님이 여호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곡과 마곡 사이에 있는 전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군대들이 둘러싸여 있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등장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찬가지로 강하게 하신다는 사건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 그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며 사단과 사단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가운데 있는 진정한 승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총회에서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확대 해석하는 일에 대하여 공식 입장으로서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된 적이 없으며 알려진 역사 문헌에 기초하여 에스겔은 이 예언에 해당하는 어떤 사건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어도 무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약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지 않았다면 신약이 그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각별히 주의 깊게 연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있는 중요한 사상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맹한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개입하시어 이 마지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모두 꼭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의 이야기,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며 결국 주님의 승리를 말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될 이 곡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의 덫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장을 들이밀도록 유도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전반부 38장 부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 주님은 마지막 절정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홍해의 이야기를 넣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불기둥이 애굽의 군대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음을 보고 안심하면서 그 갈라진 바다를 사이를 건넜습니다. 근데 거의 다 건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갑자기
거쳐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영은 아주 긴 일자 대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전쟁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전쟁 전문가들은 잘 알겠지만 그렇게 뒤로 후퇴하듯 도망가는 긴 일자 대형만큼 먹이기 이제 승리하기 좋은 먹잇감이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전차로 무장했던 그들은 이들을 금방 쫓아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괴멸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로 삼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을 이 기회를 삼아 진멸하셨지요. 그들이 모두 바다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다는 다시 하나가 되었고 이 대적들을 다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곡과 마곡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을 보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설계해 놓으신 덫입니다. 사단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결국 일거에 함락시킬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덫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함께 살펴보며 주님이 이 사실을 통하여 대적들에게 보여주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기에는 기회였던 이 순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되었음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왠지 모를 승리의 기회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볼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 기회를 핑계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을 때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도록 우리 함께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38장에 있는 이야기를 볼까요? 자, 이제 2절부터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 이 땅들의 지명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곳의 왕이었던 곡에게 이 일을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은 이 두발 메섹과 두발 지역에 세워진 마곡 왕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곡 왕국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마곡이라는 단어는 노아의 손자였고 야벳의 둘째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셈, 함, 야벳 중에 그 야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구원을 받았던 두 이 중에 하나가 이 마곡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참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곡이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대적의 상징인 나라의 주체가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북방 로스와 메섹 두발 지역에 세워져 있는 나라로서 북방 지금 검정색으로 쭉 내려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표시되어 있는 그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고 그 나라들의 대표자 왕이 곡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북방 왕으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것과 연계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으나 근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북방 왕들이 핍박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 속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중첩적으로 이해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느 정도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그래서 공격하는 이들이 각자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에 있는 이 마곡 왕국에 있는 곡이 이제 와서 온 군대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 선 그들을 향하여 처음부터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은 아직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 계십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잠시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 모든 순환의 과정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해지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구원할 준비를 하고 우리 등 뒤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너를 대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내 기마병 곧 내 군대를 끌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고리는 뭡니까? 네, 뭔가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뭘 긁어내는 걸까요, 도대체? 예, 아주 다양한 것들을 긁어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끄집어내게 될 때 갈고리를 사용하죠. 그래서 뭐 많은 흙들 중에서 돌을 골라내고 싶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집들을 한꺼번에 긁어내고 싶을 때도 그렇게 갈고리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뭔가 입을 콱 꿰가지고 끌어당길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 무기를 잔뜩 장착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적의를 드러내는 모든 이들을 긁어서 끌어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악의를 드러내는 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약할 때는 잠시 조용히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것들이 상대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면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고개라는 왕국을 향하여 주님의 특별하신 뜻을 품으셨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칠 반역자들을 모으게 하였던 것입니다.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여러 날 후 곧 말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명령을 받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너희가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공격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칼을 벗어나서 이 평안의 왕국에 와서 겨우 좀 이제 쉬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성읍이 있습니까?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성벽 아직 못 지었겠죠?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쳐들어온 이들을 광풍과 같이 구름과 같이 이곳에 이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큰 성 예루살렘을 타고 내려오게 되었을 때 마지막 삼림 때 사단이 자신 옆에 일어난 모든 이들을 확 손들어서 다 같이 공격이라고 외치고 선동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충동질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아마 이 시대에도 1차적으로 성취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나라로 말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림 직전에 핍박하게 되는 이야기들로 성취될 것이며 저는 최후의 최후로 사단이 삼림 때 모든 백성들을 들고 일어서서 전쟁하게 될 것을 통하여 성취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곡은 그냥 어떠한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은 이 모든 전쟁의 배후 세력으로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불러일으켜 광풍과 같이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을 것입니다. 그들은 꾀를 내어서 여러 고을들을 약탈하고자 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군침 흘리는 사람들을 자극할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노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 거하는 백성들은 그래서 묻습니다. 굉장한 관심을 가지면서 저기 공격할 거예요? 저기 쳐들어갈 거예요? 저 사람들 다 쓰러뜨릴 거죠. 그럼 그거 나도 좀 가서 떡고물 얻어먹을 수 없을까요? 라고 질문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이 와가지고 너가 탈취하러 왔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침을 질질질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용인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상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옷을 제비 뽑는 것을 보면서도 참으시는 것은 그들의 악과 분명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일이 답답하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 승리자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려고 거룩한 땅을 치도록 용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하여 결국 구원이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서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하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곡에 대하여 내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예언했던 침략자가 바로 너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여 죽일 존재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을 두르고 죽이려고 하고 있으며 수많은 군대와 핍박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숨겨진 배후 세력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사진과 같이 우리의 핍박을 조장하고 있는 사단의 실체들을 쳐다보고 계시며 그들이 하고 있는 핍박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심판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확한 구원의 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이 땅을 흔드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되는 하나님을 핍박하기 위하여 모였던 곡과 마곡을 쫓아다녔던 모든 주변 세력들을 다 하나님의 발 아래 내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확고하게 보호하시기 위하여 잠시 풀어진 용인되어진 시간을 걱정 없이 바라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핍박을 당하는 것 같으나 이것은 우리의 승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홍해의 사단을 그리고 그 세력을 다 갈아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믿으며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련들을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실들을 통하여 마곡이 맞이하게 될 멸망의 길들에 대하여 보게 됩니다. 침략자 곡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 승리를 통하여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남아있게 된다면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잠시 죄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다시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하여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의 배후 세력, 곡을, 사단을 정말 말 그대로 곡소리 나도록 두들겨 패신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마귀의 나라 마곡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산 위로 그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보시고 결국 주님께서 손을 드실 것입니다.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이 산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들 속에 예루살렘 앞까지, 이스라엘 산 앞까지 모든 이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배웠습니다. 그 과정들이 참 힘겨운 시간들일지 모르겠지만 항상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뒤집어 엎으사 이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마곡과 그 밖에 섬나라들까지도, 아무리 깊숙이 숨은 존재들까지도 다 찾아가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삼림 때 이루어지는 모습들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재림 때에도 비슷한 묘사가 등장하지요. 주님의 재림하는 그 순간 악인들이 돌들아 내 머리 위에 떨어져라 라고 이야기하며 참된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워달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약탈하던 자의 것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가 빼앗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모두 빼앗긴 것을 그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약탈했던 모든 것들을 도리어 우리가 약탈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고 했었지요.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문둥이가 확인했던 그 기적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전리품들을 다 내려놓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쫄쫄 굶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복음이 분명하게 눈앞에 있음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약탈하고자 끌고 왔던 모든 노략물들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몽둥이와 창들을 가져다가 불태우는데요. 여기 기록에 보면 7회 동안 7년 동안 불태워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없애버릴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할 무기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고 난 뒤 그들의 시체를 장사하게 될 것인데 그 장사를 7달 동안 할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대들이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게 되어 다 진멸하여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죠. 여기 7이라는 숫자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 속에서 천년기라는 기간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모든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며 그 배후 세력에 의한 모든 이야기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옹호받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이 땅을 이제 정결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더 이상 위협이 없는 대적들의 모든 사라짐을 보게 되는 그 구원의 장소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걷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중요한 것은 새들의 잔치 속에 죄악이 당하게 될 이 비극의 끝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시체가 있는 곳에 수많은 새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새들이 그 시체를 먹게 되는 이야기들은 자칫 끔찍하고 비극적인 모습들처럼 보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번개로 인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 떼들이 한꺼번에 즉사하는 바람에 그 곳이 죽음의 땅으로 바뀔 것이라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 당국은 이것도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의 걱정, 시체 썩은 내로 거기가 다 죽음의 땅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
새들이 날아와서 그걸 먹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유기화학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그 어떤 곳보다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사단의 세력들이 죽은 그 시체의 곳에 주님께서는 새들의 잔치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세상 왕들의 피를 그들이 먹게 하며 결국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늘의 존재들이 악이 무엇인지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현격한 교훈이 다시는 이 세상을 악에 물들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실에 산 증인이 되어 구원자로서 이곳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제 더러움과 범죄했던 그들의 얼굴을 주님께서 거절하시고 피하시며 하나님의 외면으로 인해 그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품고 주님 앞에 뉘우치게 되어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들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가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는 잘 알지 못해서,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해서, 그 끔찍함을 깨닫지 못해서 다시 범하고 있는 죄악들이 그때에는 온전히 싫어진 바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늘 정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격한 승리, 사단을 정죄하시고 무너뜨린 그 일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리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풍요의 땅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신 줄, 이분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드디어 알게 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그날을 향하여 걷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날을 지금도 고대해 봅시다. 대충의 성경연구소에서 성경난의 문제를 해석하며 곡과 마곡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정리하기를,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팔레스타인에서 싸워지게 될 문자적인 전쟁은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곡과 마곡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다려요? 마지막 순간에 사단이 일으킬 아마겟돈 전쟁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위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완전하게 패망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함께 나아가며 이 세상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멸하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악인들을 모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야 라고 이야기하며 믿는 백성들마저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흔듭니다. 지금 시당할 때가 아니라 돈 벌 때야, 최상의 기회야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백성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더 많은 손해와 더 많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의 모든 세력들은 이 기회를 틈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를 것이지만 주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뻐하셔도 됩니다. 우리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죄악이 향하게 될 마지막 멸망을 모두 피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주시는 구원에 함께 찬양하게 되는 구원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